오늘 주일 예배는 특별히 우리 가이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이딩 아시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서로 안내하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는 모임이 되고자 가이딩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이딩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교재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5개 팀이 있어서요. 예, 좋으셨죠? 예,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시간을 맞추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 지체님들께서는 다 빨리 모이자고 오히려 저를 압박까지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죠? 이종준 우리 성도님 언제 모이냐고 언제 모이냐고 도대체 언제 모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 좋았어요. 좋고 감사한데 예,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는 마지막입니다. 7과까지 다 끝냈고 나눔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우리가 이제 모임이 끝났다고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7개의 과를 나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것을 제가 4가지 핵심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오셔가지고 그 요약한 걸 읽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경청하고 또 내게 임하신 그 주님, 또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영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요. 예, 진행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선 과정은 다 다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에 나와 생활의 일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이도 있고 전도를 통해 교회의 문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다를지 몰라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신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에게 자녀의 지위까지 내주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로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굴림이 아니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통의 방법을 기도라 부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소통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진실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소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함께 하면서 첫 번째는 너무나 감사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많이 소통에 목말랐고 여러분들과 나눔에 목말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아무렇지 않았던 소통과 나눔과 이 모임이 되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 주셔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청년부 때 모임과는 또 다르게 이렇게 이제 2대1로 좀 더 깊은 나눔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머리로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신앙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입 밖으로 내서 고백을 함으로써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정립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되게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로 성경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너무나 좋으셨다는 뜻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사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염려를 달고 삽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까지 염려하면서 오늘의 행복조차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잘 나가는 순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조차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이끄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어버리고 변질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우리 편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무의미한 인생은 없으며 모든 삶의 시간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은 성취를 통해 목적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과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고 전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도 선함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저는 가이딩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또 나눔을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인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목의 답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화목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화목한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진실한 자유를 누리며 선함으로 서로를 위하는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탐욕의 마음을 내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자리 잡았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고 사람은 끊임없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만족을 모르기에 멈추지 않는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화목을 잃고 지옥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죄가 가득하여 심판만이 남았다고 여겨질 만한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죄의 열매인 사랑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신의 입장에서 피조물을 소모품처럼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잘 따라오는 사람만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다툼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고 뒤엎는 것보다 사랑으로 화목되어 서로 화목한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인생의 답은 화목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감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가이딩 하면서 참 좋았다라는 이 시간을 느꼈습니다. 왜냐? 내 속에 있는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라는 그런 이 풍성한 삶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시간이 좋았고 특히 더 좋았던 것은 우리 남편 집사님 노성태 집사님이
처음으로 가이딩을 했습니다. 인생 처음. 그렇지만 그 삶에서 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고백되는 그것을 저가 너무 듣고 싶어했고 보고 싶어했고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말씀들이 제 삶의 기쁨으로 와닿았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 또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행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탄생과 죽음을 겪습니다. 태어남부터 죽음까지의 시간이 이 여정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답 대신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단함에 지쳐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인생이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인생이란 죽음 이후에 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인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인생은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이 경주에선 먼저 들어오는 것보다 함께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고자가 없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며 모두 함께 들어와야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4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지도인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안내자 대신 성령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혼자 걷기에는 위험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단지 성품이 좋다라는 말보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좋은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여행을 마쳤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읽으면 된다고 해서 이 밑에 풍상초를 함께하며 느낀 점이라고 적혀 있길래 이 위에 있는 내용이 이 느낀 점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다들 느낀 점을 소감을 발표를 하셔서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좋았다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저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기도 했고 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좋았던 거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주 했던 건 아니고 뭐 한 2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했는데, 그때 이 가이딩 모임을 했던 그 시간에 뭐 느꼈던 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했던 말이 그 다음 모임까지의 저의 어떤 삶 속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말들도 있었고,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야말로 진짜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그룹 특성상 약간 좁혀지지 않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로의 입장이 있을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내 입으로 이렇게 긍정하고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것마저도 존중할 수 있고, 그것마저도 이제 제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더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보다도 더 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준비를 안 하니까 이게 말이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면은 중간에 모임이 좀 오랫동안 못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달 정도. 근데 그 시간이 모임을 못해서가 아니라 뭐 사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일처럼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빨리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 안에 못 모이면 어쩌나 뭐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그런 느낌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런 게 공동체고 이런 게 서로가 이제 지체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다시 모여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또 이런 모임이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 21개의 질문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록 모임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가이딩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모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것이 우리의 머리만 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모임에 함께한 자들이나 아니면 아직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나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며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사명과 목적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 사명과 목적이 우리 삶을 더 유익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걸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가이딩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모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 말이 있죠. 이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7번에서 8번의 모임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갈급함, 또 부족함을 느끼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모임이 계속 이어져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입니다. 돌보시고 이끄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알기도 하고요, 체험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알려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있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는 말입니까? 먼 다른 세계나 남의 이야기로 그래 너는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건 잘 모르겠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어도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는 삶에 대한 염려를 놓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랑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한 것인가?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질 않지? 그 사랑은 어디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삶에 대한 염려는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항상 염려하면서 삽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염려하고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오죽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린 약이 수면제라고 했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잔다는 뜻은 삶에 평안이 없다는 뜻과 같아요. 공황장애나 우울증은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시달릴 수 있는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우리들을 조여오는, 사람을 조여오는 어려움들이 많기에 사람들이 평안을 잃고 힘들어하는 요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들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돌보시지 않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동물과 식물들도 저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사람인 너희들은 어찌 안 돌보시겠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하필 동물과 식물을 사람하고 우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동물이나 식물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시대가 뭐 자연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막 그러긴 합니다. 그러긴 다 소중하죠. 맞아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만물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 중에 사람은요 더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을 하면서 뜻을 존중해 주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요, 그런 특별함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필요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나님께 요구한다. 이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믿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이걸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은 거 아니야?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겠지. 그러면서 지레 짐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희 아들이요, 저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본론은 얘기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고 싶다거나 무엇을 갖고 싶을 때 얘기하지 않아요. 뭘 갖고 싶다고. 그러면서 뭐 이제 좋은 걸 막 얘기하다가 그거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가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이유 있죠. 아빠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게임만 좋아한다고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은찬아, 이때는 그냥 네가 원하는 걸 바로 말해. 그러면 아빠가 들어보고 되도록 해주는 쪽으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혼나니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부모한테 그냥 얘기해도 됩니다. 물론 판단을 해서 부모가 판단할 때 자녀한테 나쁘다거나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했다고 해서 막 혼내기 시작한다. 그건 좋은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뭔가 필요를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녀니까 또 가족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채워주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선하심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절대적인 선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들어가요. 사랑하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 사실 절대선이라는 그 이유보다도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진실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하실 리가 없다. 그게 우리 믿음의 전제 조건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예수님은 이 자녀를 이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죠, 지금.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부모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부모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이 부모의 사랑을, 그 진실한 사랑을 깨달은 자녀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면요, 이 자녀를 학대한 사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제 눈이 확 띄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 눈이 작지 않습니까? 이 눈이 엄청 커지는 사건을 봤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그 사례를 읽었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를 했어요. 학대를 했는데 제가 눈이 커진 이유는요, 학대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학대하는 방법 때문에 눈이 커졌어요. 학대의 방법으로 사례가 나왔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 성경 필사가 써 있었어요. 성경 베끼는 게 필사잖아요. 그걸로 자기 자녀를 학대를 했대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가 잘못을 할 때마다 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성경 쓰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잠이 많죠. 자면서 크잖아요. 6시에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그 새벽에 성경 필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면은 뭐 좋겠죠. 아니면 뭔가 당근을 걸어놓고 이거 하면은 더 뭘 해주겠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징계로 내렸다는 게 문제예요. 잘못할 때마다, 부모 말 안 들을 때마다, 다른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성경 필사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클까요? 이 아이. 이 아이가 20살이 되는 순간 교회를 나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20살까지 갈 필요도 없나? 사춘기가 되는 순간 뭔가를 걷어차고 성경책을 찢지는 않겠죠. 하지만 너무너무 싫은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부모는 이 아이한테
성경 필사라는 방법으로 징계를 내렸을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쓰면서 너의 잘못을 깨닫고 은혜 받아라 그런 건가요? 근데요,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훈계는요, 징계도 필요하지만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뭐냐? 설득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설득이 뭐냐? 부모가 자녀를 설득하는 것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징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 이 고집을 피울지언정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이고 징계에서 교훈과 깨달음을 얻어서 좋은 길로 나아갑니다. 가이딩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단순히 성경 지식이라든지 교리적인 부분을 늘리는 것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의 뜻은요,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여오는 고난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또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거기서 뜻을 발견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감히 그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미 고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는지. 고난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감히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넘었을 때 너무나 힘들었던 그 순간이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다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만들어요. 믿음으로 만드는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므로, 내가 이해함으로,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고난까지도 사랑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라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글자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밑바탕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깔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신이시고 모든 권세가 있으시지만 강제로 우리를 기종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믿음의 길로 끌어당기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우리가 항상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잡았다면 잡고요, 잡고 있다면 더 꽉 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우리를 교회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사랑의 관계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한 기도에는요, 솔직한 응답이 있어요. 제가 이번 가이딩 교제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던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솔직하게 말씀 들으십시오. 부족함도 말씀 드려도 괜찮아요. 우리를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정직하게 부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선하심, 그 이끄심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더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에 모여서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게 되고 그 선함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고 흔들릴 만한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흔드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주님께 하면서 요청하면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이 인정에서 믿음의 열매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행복입니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불행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먼저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줄게.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 슬픔 대신 희락이 죄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이 죄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희락 슬픔 대신 죄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또 모두가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염려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염려를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시겠습니까?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시고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대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나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그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께 요청합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이 나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내가 오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목소리든 작은 목소리든 기도할 때 또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 정직한 기도에 아버지께서 정직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